마다스 에이지는 변호사입니다. 사진 작가예요. 젊고 멋진 청년이었습니다. 결혼했습니다. 아기를 낳았습니다. 근데 그 아기가 선천성 관절 구축증, 살지 못하는 장애아로 태어났습니다. 3년 10개월 동안 마다스는 그 부부는 그 아이를 위해서 매일매일 혼신의 수고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의사는 태어나자마자 그래요. 포기하세요. 버리세요. 가망이 없습니다. 어차피 죽을 겁니다. (3년 10개월) 동안 이 부부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그저 그 아이가 평범한 아이로 자라주기를, 학교 갔다가 집에 돌아오면서 엄마 아빠를 불러주기를, 그럴 수 없더라도 살아 있어주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러나 그 노력, 그 수고, 그 헌신, 변호사 일을 내려놓고 사진작가 일을 내려놓고 평소하던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그 아기를 돌보는 일에는 그 어떤 소망도, 그 어떤 좋은 결과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죽을 아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그랬는데 3년 10개월 되던째 아들이 떠나갔어요. 그 슬픔을 견디지 못하고 아내도 얼마 후에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홀로 남은 마다스 에이지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 후 10년 그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한번 그의 질문에 대답을 해봅시다. 때로 우린 쓸모없는 일인 줄 알면서 최선을 다한다. 실패할 것을 알면서 말입니다. 그 노력조차도 과연 헛된 것일까요? 사람들은 효율성을 따지고 유익함을 따지고 이익을 따지기에 시간 낭비, 쓸모없는 헛된 노력은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해야 하는 그 노력, 그 노력조차도 쓸모없는 것일까요?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결국 실패할 고난인 줄 알지만 이미 짊어지고 있다면, 또 짊어지고 살아가야 한다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십시오. 그 최선의 노력의 결과를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할 일인 줄 알면서 이미 짊어졌기에 언젠가는 끝날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얻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긍심입니다. 그 일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 허탈할 수도 있고 실망감을 가질 수도 있고 자괴감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걸 알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했을 때 그 사람에게는 자긍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 자긍심은 무엇입니까? 어떤 환난과 고난의 상황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옳은 일을 해낼 거야. 나는 올바르게 살 거야.
나는 거룩하게 건강하게 살 거야. 나는 이런 환난이나 고난과 역경에 패배하는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그것이 일의 결과를 바꿀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의 내면 가운데 거룩한 자긍심을 깊게 뿌리내리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하는 거에는 세 가지 노력이 있어요. 동적인 노력이 있고 정적인 노력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열심히 몸을 움직여서 해야 되는 노력이 있고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서 이루어야 되는 노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3의 노력이 있는 거 아세요? 그게 뭐냐면 내려놓음의 노력입니다. 이 마다스 에이지가 얻은 것은 무엇인가? 3년 10개월 동안 부부가 열심히 아들을 돌봤지만 그 아들이 떠나가 버리고 아내도 떠나버리고 그 10년 동안 그 속에서 그가 깨달은 것은 바로 이 제3의 노력의 가치입니다. 내려놓음의 노력의 가치. 여러분, 내려놓는 건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려놓는 것은 내팽개치는 게 아니에요. 내려놓는 것은 제3의 노력이에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내려놓을 때, 그때 노력의 자유, 내려놓음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래요. 노력자가 있고 노역자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노역자는 힘들게 일하면서 고통스럽게 살고 항상 불평하면서 나의 노력과 수고를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이 지긋지긋한 저 남편, 오늘 집에 가면 내 때려. 아이고, 큰일 났구나.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에이, 지긋지긋한 아들, 딸을 낳았어야 되는데, 에이, 지긋지긋한 딸들, 아들을 낳았어야 되는데. 노역자는 힘들게 일하고 힘겹게 살아가면서도 항상 외롭고 고독하고 자식이 자신을 불행하게 느낍니다. 그런데 노력자는 수고하고 애쓴 것에 대해서 고통과 괴로움을 느끼는 게 아니라 노력할수록 자유를 누려요. 그래, 내가 최선을 다했다. 그래, 내가 이만큼 했으면 잘한 거야. 자긍심.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 우리 아들도 우리 딸들도 언젠가는 잘할 때가 있겠지. 사회적인 측면에서 예를 든다면 대표적인 사람이 비폭력 저항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도 간디일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가 비폭력을 선택했을까요? 결국 칼이나 총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게 자명하니까. 그러나 포기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뭘 하는 겁니까? 내려놓는 걸 하는 거예요. 저항하지 맙시다. 칼 들지 맙시다. 걸어갑시다. 빈손으로 외칩시다. 내려놓는 노력. 그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죠. 당신이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 그것이 불가능하게 느껴질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면 언젠가는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당신 안에 생기게 된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이치를 정해줬기 때문에 간디도 그런 말을 한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헛된 수고가 있을까요? 헛된 노력이 있을까요? 여러분, 헛된 수고, 헛된 노력은 없습니다. 헛된 믿음만이 있을 뿐입니다. 참된 믿음이 없이, 참된 소망이 없이 내 삶은 결국 망할 거야, 내 삶은 결국 실패할 거야, 내 삶은 결국 절망할 거야. 참된 믿음이 없이 노력하고 애쓰고 했기에 그것이 헛된 노력, 헛된 수고가 되는 거예요. 참된 믿음, 참된 소망이 있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애굽에 살았지만 요셉과 같이 당신들은 언젠가는 이 애굽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갈 것입니다. 그때 내 해골을 캐내어 가주십시오. 그래, 우리가 노역하고 고역하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방의 날을 주실 거야. 그 참된 믿음, 그 참된 소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의롭고 거룩하고 그들은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선을 도모했던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내려놓음의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4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4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처럼 실패한 분도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있는 것 같아요. 누구요? 예수님. 예수님 말고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크게 실패한 분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이 갈라졌다고 했는데 그건 성소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못 벗겼습니까? 철저히 실패했으니까. 누구한테까지 실패했어요?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가족들은 힘이 없었어요. 지켜줄 수가 없었어요. 빼앗겨버렸어. 그래서 죄인의 명패를 쓰고 유대 왕이라는 팻말을 달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 하늘의 보좌에서 그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으로 내려오셔서 진정 하고자 하셨던 일이 무엇입니까? 공생의 3년, 사생의 30년 동안 그분이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분이 기적을 일으키고 그분이 이적을 일으키고 그분이 귀신을 쫓고 그분이 병자를 고치고 그분이 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패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46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 십자가의 사건을 기록하면서 그가 예수님의 이 메시지를 이 시점에서 기록하며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고 읽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고 패배가 아니고 내려놓음의 노력이었다. 세상을 구원해야 한다는 것도, 제자들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것도, 가족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도, 죄인들을 용서해야 된다는 것도,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자신의 전 생애를 걸고 이루었던 일들이었지만 그걸 다 내려놓고 마지막으로 자기 영혼의 구원의 문제까지도 내려놓고
저는 옛날에는 사실은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천국 빨리 가고 싶었어요. 근데 요즘엔 좀 오래 살고 싶다. 우리 셋째 시집 보내고 우리 넷째 좀 오래 봐줘야 되겠다. 그걸 누구한테 맡기냐? 내가 좀 오래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이 드네요. 이 세상에도 바랄 것이 없는데 바랄 것들이 하나둘 생기네요. 정답은 저도 알고 있어요.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세요.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 노력을 하신 거예요. 내 삶을 희생해서라도 지키고 싶은 것 내려놓는 노력, 내 수고를 다해서라도 이루고 싶은 일들을 내려놓는 노력, 내 생명을 바쳐서 구원하고 싶은 그 영혼들을, 그 사명을 내려놓는 노력, 그 노력을 다 하시고 마지막 자기 영혼의 구원의 문제까지도 내려놓는 결단. 아버지, 내 영혼을 당신에게 맡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제3의 노력으로 이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기쁨과 거룩함과 의로움과 평강의 삶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47절에서부터 우리 49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오늘 본문에는 3명의 사람이 나와요. 첫째는 로마의 백부장, 두 번째는 여인들, 세 번째는 의로운 사람 요셉이 나옵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으로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런데 백부장이 느끼는 마음은 뭘까요? 자부심일까요? 자긍심일까요? 자랑스러운 마음일까요? 아니에요. 자괴감, 절망. 리을의 아의 리을 받침, 그런 세상에 대한 자괴감, 자기가 거기에 살고 있다는 괴로움과 자포자기. 로마의 백부장이라는 직책 때문에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해야 되는, 그러지 않으면 자신이 그 세계에서 존재할 수 없고 그 직업을 가질 수 없고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없고 자신의 가족을 부양할 수 없게, 처음에는 자신이 올바른 일이라고 했을 거예요. 법을 집행하는 것이라고 했을 거예요.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알면 알수록 예수님의 거룩함과 순수함을 깨달아 할수록 갈등, 번뇌, 고통, 그러나 어쩔 수 없음에 예수님이 숨이 끊어지자 그때는 올바르게 깨달았어요. 저는 진실로 의로운 사람이었구나. 그 의로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백부장의 마음. 세상에는 물론 전설에 따르면 백부장 그 다음 후편이 있습니다만은 그 후편은 약하고 여기까지 얘기하면 세상에는 이렇게 백부장처럼 이 말만 하고 의로운 일을 안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은 참 착해. 저 사람은 참 의로워. 저 사람은 대천김을 샀대. 안 사도 괜찮아요. 이제 광고를 위해서 한 거예요. 또 괜히 또 목사님이 그랬다고 빚내가지고 또 사시고 뭐. 저 사람은 의롭게 살아. 근데 나는 그렇게 안 살아.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자신이 그렇게 사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백부장과 같은 사람.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인들. 정말 의로운 일을 하고 싶어. 마지막까지 십자가 앞에 갔지만 힘이 없어. 나를 잡아가세요! 나를 잡아가세요! 그런데 나한테는 관심이 없어. 대신 나는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그래도 나는 십자가에 거들떠보지도 않아. 예수를 대신해서 희생하고 싶고, 예수를 대신해서 고난받고 싶고, 예수를 풀어주고 싶지만 힘이 없어. 올바른 일을 하고 싶지만 올바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침내 예수의 죽음을 바라보며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가슴을 치면서 우는 무리들. 세상에는 의외로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옳은 일을 하기를 원하지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여러분, 누가 그들을 이끌 것입니까? 누가 그들에게 희망이 되어줄 것입니까?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50절에서 5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 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동적인 노력도 하고 정적인 노력도 하지만 내려놓음을 통해서 의로운 일을 할 줄 아는 사람. 가로 안에 있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사실은 가로 안에 있는 건 지나치라고 있는 거기도 한데 가로 안에 있는 게 중요해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51절 말씀.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사내들인 공의의 결정에 처음부터 옳은 말을 하고 개인적으로 찬성하지 아니했어요. 다수에 의해서 밀렸겠죠. 그러나 자신이 올바른 것을 당당하게 말했어요. 그런데 예수는 십자가 못 박혔어. 그런데 예수는 죽었어. 그러면 실패야. 그러면 끝이야. 더 노력할 가치가 없어. No! 옳은 일은 실패와 성공과 관계없이 하는 겁니다. 좋은 일은 유익과 손해에 관계없이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실패가 아닙니다. 자긍심을 잃어버리는 것이 실패입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합니다. 당신의 실패를 나한테 주시오. 당신의 아픔을 나한테 주시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당신의 아픔을 나에게 주시오. 당신의 실패를 나에게 주시오.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제 거 다 드렸습니다. 시체면 어떻습니까? 실패면 어떻습니까? 옳은 일의 재료가 될 수 있다면 거룩한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건강하게 감당하는 거예요. 여기에 의인의 자유가 있습니다. 빼앗김의 자유. 자, 그렇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무덤에 모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가슴을 치며 통곡했던 많은 무리들이, 대표적으로 여인들이 소망을 갖고 좋은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너무 기뻐서 향유를 가져와 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잘 치러드립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이 얼마나 감사했을까. 내가 할 일을 다 했다. 저는 가끔 가다가 우리 권사님들이 자녀들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는 거, 요즘 애들은 갈 생각도 안 하는데 그냥 보내고 싶어 하셔요. 그러면 저는 이해하죠. 그렇지만 물어봐. 왜 그렇게 보내려고 하세요? 아이고, 제가 할 일은 해야죠. 제가 할 일은 해야죠. 자신의 해야 될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모르지만 그 옳은 일, 그 좋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려고 하는 거룩한 자긍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갑시다. 코로나19가 온 세상을 힘들게 하지만 우리 내면 가운데 넌 참 잘했어. 넌 역시 훌륭해. 그래. 세상이 어떻게 바뀌든 우리는 옳은 일을 하는 거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인들처럼 예수의 죽음 앞에서 가슴을 치고 무덤 앞에서 가슴을 쳤지만 의로운 사람 요셉이 그들의 소망이 되고 선한 일에 문을 열어준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도 의로운 사람 요셉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긴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 땅에서 선하고 의롭고 아름답고 거룩하며 만민을 살리는 일에 내가 할 일을 다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